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건강한 인간관계의 원리 또는 원칙을 알아봤어요. 이제부터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 관계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리, 원칙을 알아도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지 다룰 텐데요. 성경은 각 관계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 부하 직원 같은 관계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각 관계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교회, 부부, 부모, 자식, 직장 순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 또는 목사에 대해 다룰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할까요?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 8강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관계가 존재해요. 가장 두드러지는 관계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일 겁니다. 그 다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장로와 집사, 세례 교인과 비세례 교인,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 등등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만약 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 뒤의 문제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는 목사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에는 성도에 대해 다루도록 할게요.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 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말하면서 자기처럼 사역하라고 당부하죠. 내가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으며 유익한 건 무엇이든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눈치 보지 않고 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저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봐도 또 성도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바울은 자기 영혼까지 끌어모아 복음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목사의 우선적인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소홀해서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면 그 목사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성실하며 경건하게 산다고 한들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목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떤 목사는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무슨 벼슬인 것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존경과 공경이 그냥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해요. 제 주변에 존경과 공경을 받는 목사님들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혼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세요. 성도들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지혜와 지식이 그냥 나오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어요. 그걸 성도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공들여야 하는 건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배불리 먹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성도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가겠죠. 그리고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으면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말했는데, 평소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내고 불평하며 침울해 있다면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저 목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못 사네 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기뻐하는 척하고 만족하는 척할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들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목사가 목회를 오랫동안 잘 하려면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도들이 목사의 결점을 발견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는지 이해합니다. 실제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허물없이 대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슬펐습니다. 자기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목사나 목사의 치부를 발견하고 신나게 떠벌리는 성도나 다 불쌍해 보였어요.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들의 돌봄이 필요해요. 성숙한 성도들은 목사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품어줍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길 두려워한다면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며 누구를 보고 교회의 한몸 하나됨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완벽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도들이 옆에서 지켜보길 바랬습니다. 자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 더욱 복음을 의지하길 바랬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왜 목사는 성도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까? 한 몸 한 가족에서 목사는 예외인가요? 목사도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 목사가 자신의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목회를 그만둬야 합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본이 돼야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되기 전에 충분히 그 신앙과 삶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제 주변에 스스로 자기가 목사로서 본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목사가 목회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본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목사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모범이 돼야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엄하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요.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아주 엄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하고 은근슬쩍 넘어간다면 교회 안의 질서가 다 깨지게 돼요. 목사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몇몇 사람은 관계를 끊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싫은 소리, 쓴소리 안 하면 얼마 동안은 교회를 잘 다니겠죠. 근데 그게 잘 다니는 건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죄는 죄라고 말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면 성도들은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목사가 아니라 자기의 영생을 맡길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목사다우면 됩니다. 저분은 진짜 목사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그 목사를 무시하거나 떠나겠어요? 오히려 더 옆에서 배우려 하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복음을 가르치는데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요. 마지막에 당당하게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 삶으로 자기가 가르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아주 엄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책망한다면 성도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겁니다. 이 땅에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치 않고 자기